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없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겨울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보리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못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끝하고 넘치는 그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그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린 후에 박윤옥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마시나. 아멘. 현재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광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늘 세상적인 삶이 먼저 앞서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것에 모인 우리의 모습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손에 붙들림받아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며 의지하며 잘 이끌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에 세우신 목사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 되어내실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잘 받아 듣고 깨닫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권, 물권, 영권을 축복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각자의 마음에서 소원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건 말씀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 앞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부산에 고향집에 휴가차 다녀왔습니다. 가는 것이 여행이고 오는 것이 여행이죠. 여행을 하고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성경도 좀 보고 예배 준비도 좀 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성경 한 자도 못 보고 그렇게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왔습니다. 딴 게 아니라 부산에도 뭐 아파트고 에어컨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평소에 에어컨을 틀까요? 안 틀까요? 안 틀어요. 평소에 안 틀죠. 안 틀고 그냥 혼자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날씨 이번 주간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또 부산은 여기하고 달래가 또 습하기도 하고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웠어요. 저는 좀 쉬고 싶어가지고 몸이 좀 많이 축나고 몸살도 나고 감기도 지났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에어컨이 쫙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에어컨 한번 틀자 하고 문을 닫았고 앞뒤 문 닫았고 에어컨을 빵 트니까는 뜨뜻한 바람이 윙 나오는 거야. 암만 틀어도 미지근한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을 가끔 틀어줘야 되는데 자주 안 틀고 한동안 안 틀면은 거기는 냉매가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한여름에 전화해서 냉매 부르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정신없어요. 바빠요. 전화 오면은 한 열흘 뒤에 갑니다 하고 열흘 뒤 되면 또 다음에 온다라고 해요. 예전에 그런 경우 많이 했죠. 그래서 올여름에 에어컨은 이제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선풍기 양쪽에 두 개 틀어놓고 겨우 숨만 쉬다가 와서 물론 편안하죠. 편안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또한 심신을 회복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준비를 안 하면은 내년에 또 큰 꼴 나겠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준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추울 때, 더울 때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맞죠? 올겨울에 좀 한가할 때에 에어컨 가스를 넣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있었고, 그냥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기름 준비 안 하고, 그냥, 언젠가 오겠지라고 지내다가,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처녀의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준비하면 늦어요. 준비는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더위를 먹으면서 함께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렵지만 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씀 제가 한 줄만 더 읽을게요. 3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장차 올 세상을 위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날 가운데 마지막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놓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들어가기로 약속되어진 그 안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켜 감당하는 사명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인간의 모든 역사들을 낱낱이 쪼개어서 보시고 그 중심과 그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가리우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모든 인간들도 다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심판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결산들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그 속에 있는 위선을 감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만 막 잘해도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꿍꿍인지는 몰라요. 겉들만 잘하면 다 그냥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마지막 그때의 주님은 말씀으로 그 골수를 쪼개듯이 우리 몸을 쪼개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어 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덮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마음에 있는 죄의 마음을 모른 채 하려고 감추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죄의 값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쪼개어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와 그 연약함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며 격려하며 위로해 줍니다. 뭐라고요?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그 죄를 씻고자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그들 가운데 가장 대표되어지는 가장 그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자가 대제사장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대제사장, 인간 가운데 없는 가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라고 하죠? 승천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로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내려오실 분,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분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의 사명을 가지셨고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고 또한 동시에 십자가의 결속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세요. 3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억나시죠?
성육신하신 사도이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같은 의미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그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장 1절에서 읽었던 의미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오늘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는 도리다라고 했죠. 우리의 믿는 도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예요? 믿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믿음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강팍함으로 완악함으로 완고함으로 자신들의 인생에서 그 오늘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4장 2절에서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유익으로 되지 못한 것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듣는 자가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는 그 말씀과 결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늘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 앞에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을 헤아리지, 불쌍히 여기지,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성육신하여 오신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큰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어요. 아시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 이 육체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인생을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는 고난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은 이미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이상 되는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도가 감당하는 고난을 다
아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으로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은 정말 부끄럽고 정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우리 정집사님 뭐 필요한 게 뭐예요? 어디 편찮으신 데가 어디 있어요? 모르면서 아, 우리 정집사님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중보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그의 형편과 필요와 그 영혼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놔놓고 볼 수가 없기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님이 어떠하다고요? 죄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야 하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죄는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죄의 유혹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고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아이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경험하실 때에 죄와는 상관없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죄와 상관없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인데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단 한순간도 단 한 점도 죄와는 상관이 없으셨어요. 죄를 알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에요. 16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언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제, 오늘 그 기준이 언제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시는 그때 벌거벗음과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결선을 받을 그때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생각하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어요. 우리의 감출 것도 없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참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아이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보니까는 아이고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추하고 더럽고 남들이 못했던 그 죄를 주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막 바지가랑이 붙들면서 간구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왔습니다. 아이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설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간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순간 당당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닐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오해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오해하는 것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돕는, 도우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도우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문맥상 마지막 심판의 순간, 그때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에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의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할 때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긍휼과 용서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심정과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겪게 되어질 그 심정 앞에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하죠. 은혜의 보좌.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 은혜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이며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보좌입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애들은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고 그 옆에 또 조그만 보좌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옆에 앉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의 권세와 능력을 누가 가지셨다고요? 주님이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그 보좌는 영광의 보좌예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의 자리,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또 다른 말로 심판의 보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고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은혜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이자 동시에 무엇이라고요? 심판의 보좌예요.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가 저기에 의자가 따로 있고 여기 와서 또 의자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세로 앉으시는 보좌는 하나예요. 그것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나 그 보좌는 동시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심판의 보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보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는 크고 흰 보좌라고 표현해요. 흔한 말로 백보좌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히브리서가 바울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했죠. 바울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에 언급하고 있는 그 보좌가 요한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보좌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크고 흰 보좌, 백보좌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심판하여서 지옥의 불못에 던지는 이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면서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실 이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과 펼쳐져 있는 책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그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자기가 살아온 삶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믿음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 생명책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기록되지 그 기준에 합당치 못한 결과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보좌의 앞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로 그 생명책의 이름이 확인되어짐으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보좌가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심판의 보좌이자 또한 은혜의 보좌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그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무엇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때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따라서 과거의 한순간의 추억을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모든 시간의 마지막인 오늘, 이 현재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러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동일하게 확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함을 심판주 되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치나 무덤과 같이 그냥 그럴듯하게 의로운 척, 온전한 척, 교만하게 신앙하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마지막 순간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해요.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고백을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기림을 준비한 열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며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모든 성도들이, 교우들이 서로 권면하여 용기를 붙잡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끝까지 함께 그날로 나아갈 수 있는 온 교회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는 도리로 굳게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한순간 과거의 고백이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 앞에서 온전히 증거되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맘치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한 있음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모든 것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일어나. 더위를 이기고 건강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혼의 건강도 끝까지 지켜주소서.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이맥진, 박윤호, 정현숙, 정진만, 임성훈, 박성희 기도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할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차고 넘치며 그들 앞에 주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볼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혹 이때가 아닌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전쟁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과 재해의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드려지는 헌금과 물질이 그러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큰 전쟁과 큰 지진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안 만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뉴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끝난가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내년 되면 드득돼요. 이제 시작이래요. 당분간은 엄청나게 더워지고 있어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이제 뭐 계속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 지구적으로 우리 동네만 더운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엄청 더워져요.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았대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그 땅에 묻혔던 병균들이 그 동물들이 밖으로 막 나와서 시신이 다시 섞기도 하고 그런데요. 감췄던 물이 다 녹아가지고 바닷물이 점점 싱거워지고 바닷물이 높아진대요. 폭풍이나 자연재해들이 더 심하게 일어난대요. 지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때가 오겠죠. 사실 과학자들은 이제 늦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살겠죠.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 무더위를 제가 부산에서 더위를 겪었잖아요. 진부 오니까 진부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네. 감기가 유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다 뭐 이야기하지만 뭐 코로나도 감기잖아요.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더욱더 건강에 잘 유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물심양면으로 동역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준비하는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